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살다 보면요, 때때로 너무 안 풀리는 순간들,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이렇게 암흑기가 찾아오고 신앙도 침체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드느냐, 그게 많은 문제 중에서 하나라도 좀 풀렸으면, 하나라도 좀 풀리면 내가 좀 숨이 트일 텐데, 왠지 고난은 이상하게 순서대로 찾아오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올 때는 몰려서 오는 것 같은 그런 막막한 순간, 그럴 때가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답을 모르는 분들은 없어요. 그럴 때는 뭐 하나님 앞에 물어봤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기도해야지. 뭐 다른 말 하시겠습니까? 기도하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근영이라고 하는 사모님이 또 신간도 냈지만 예전에 낸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을 보면요, 나는 기도하기로 했다라는 책을 보면, 이분은 이제 사모잖아요. 이제 목사님이 그런데 갑자기 원인은 알 수 없는, 그러니까 멀쩡할 때는 정말 정상이 나고 똑같은데 아플 때는 통증 증후군이라고 하는 불치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유 없이 그냥 몸이 죽을 것 같이 그냥 두드려 맞는 것처럼 아픈 병, 그런 병에 남편이 걸리니까 도저히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아들, 큰아들은 10년째 불안장애에 시달려서 집안에만 있는 그런 아들, 그리고 이제 이 책을 쓸 당시에는 고3 수험생을 둔 작은 아들에 이르기까지 가정적으로도 너무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사역을 못하니까 교회는 개척했는데 남편이 사역을 제대로 못하니 수입이 뭐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알바를 하면서 근근히 살아가는 이 고통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애를 써고 힘을 내보려고 하지만은 점점 늪에 빠진 것 같고 도대체 풀리는 것이 없는 순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순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은 분명하죠. 시편 121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1, 2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우리가 어디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다 이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즉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신락 같은 희망이 있다라면 그거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기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뭐 하시려고 나오셨어요? 내 집에 기도의 불씨를 꺼트려서는 안 되지. 우리 교회의 기도의 불씨를 꺼트려서는 안 되지. 조금이라도 불씨가 살아있다면 아직은 끝난 것이 아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왔을 겁니다. 왜냐? 소망은요, 작은 것부터 시작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 1절 말씀부터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한 명의 여인이 나와요. 그 여인의 이름은 뭐예요? 성은 아시고 이름은 달랴가 맞죠? 아달랴.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은 누가 부모냐?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그 악명 높은 이세벨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엄마의 성품을 그대로 보통 누가 잘 닮아요? 딸들이 많이 닮잖아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인 여호사밧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꼼짝을 못해요. 왜냐? 여호사밧은 어떤 왕입니까? 선한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색을 숨기고 있다가 이제 남편 여호람이 이제 왕위에 오르자마자 8년을 다스리는 동안에 본색을 드러내서 뭐를 남유다에 끌어들이느냐?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요 남유다에 끌어들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여호람이 죽고 나서 자신의 아들 아하시아가 채 1년도 못 되는
왕권에 통치하는 동안에도 계속적으로 남유다가 바알에 빠지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면 알겠지만 북쪽 왕인 여호람과 남쪽에서 그 여호람 왕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외삼촌을 문명을 간 아하시아가 어디에서 어느 장소에서 죽었습니까? 나봇의 포도원이라고 하는 그 밭, 하필 그 장소에서 예후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 뒤에 성경을 보면요, 아하시아의 형제들 40여 명도요 예후를 만나서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 어머니 입장에서는 지금 아들이 죽었어요. 형제들까지 다 죽었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당연히 제정신이 아니었겠죠. 미쳐 돌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떤 마음을 먹었어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남쪽 유다의 이 다윗의 왕조도 내가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마음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누구를 죽이겠냐? 자기 손주들을 지금 다 죽여버리겠다는 마음을 먹은 겁니다. 왕위를 넘볼 만한 기미가 있는 조그만한 씨앗도 남겨놓지 않겠다라고 이런 독한 마음을 먹은 거는 어머니인 이세벨을 꽉 빼닮았죠. 아주 미친 거죠. 제정신이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손주들 보면 어떤 마음 드세요? 죽여버리겠다는 마음 드세요? 너무 이쁘잖아요. 그 이쁜 손주들을 지금 자신이 왕위를 소유하겠다고 할머니가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구속사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어떤 의기가 있느냐? 어떤 의기가 있겠습니까? 다윗의 약속과 언약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 씨로 말미암아 생긴 왕국을 영원히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계속될 거라고 약속해 주셨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한 명의 여인에 의해서 지금 어떻게 될 위기에 처해 있어요? 꺾어지고 없어질 지금 자칫 잘못하면은 지금 다윗의 언약의 말씀이 깨질 지금 그런 위기에 처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없어질 위기에 지금 한 명의 욕심 많은 여인 때문에 지금 멈춰 있고 끝난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에요. 아달랴는 생각했어요. 내가 다 죽였다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은 끝이 났다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이렇게 희망이 조금도 없어 보이는 그 순간 어떤 곳에 희망과 소망이 있을까요? 기도하는 곳에요. 기도하면 살아요. 그 가정이 아무리 어려움을 겪어도 그 사람이 지금 기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라면 그곳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 멀쩡해 보여. 제가 어떤 우리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이 교회로 이렇게 와서 좀 상담 요청이 왔어요. 그분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 자기가 예수님을 믿은 지는 11년째지만 인격적으로 만난 건 채 2년이 안 된대요. 어떻게 만났느냐? 지금 죽을 병 같은 고통스러운 병에 처했을 때 그 예수님을 병원에서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그리고 만나고 나서도 자신의 상황이 하나도 안 풀리니까 어디를 의지했느냐? 사람들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자신에게 문제를, 이 어려운 문제를 성도들하고 계속 얘기했는데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52명한테 털어놨다고요. 그 52명을 생각해 보세요. 1년이 몇 주예요? 그러니까 거의 1년 동안 사람들만 만나면서 한 주에 한 명 만나면 1년이잖아요. 거의 그 정도를 만나면서 자신의 고민들을 털어놨는데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한 명도 자기 얘기를 들어주지 않더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사람은 당연히 안 들어주죠. 그래서 제가 권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화가 많아요. 저한테도 얘기하면서 제가 무슨 잘못한 것도 아닌데 제 앞에서 막 화를 나고 막 뭐라고 그러는데,
너무 울분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말씀을 쓰면서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십시오. 이 뻔한 답 같지만 그분한테는 지금 그게 필요한 거예요. 왜요? 그분에게도 하나님의 지금 기도의 불씨가 남아있다고 저는 믿었거든요.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기도는 지속성이 있어야 돼요. 뭐라고요? 기도는 지속성이 있어야 돼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기도의 불씨가 남아있다라면 오늘 봐도 다 희망이 꺼지는 것 같은 순간인데도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무너진 것 같고 없어진 것 같고 조금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인 것 같다 보였는데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는 이복 동생이에요. 이복 동생이 누구와 결혼했느냐? 제사장인 여호야다와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 이들이 부부가 제사장의 신분이니까 사는 곳은 어디겠어요? 여호와의 성전이겠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아달랴는 누구를 섬겨요? 바알을 섬깁니다. 그러니 어디에 관심이 없어요? 성전에 관심이 없죠. 또 남자라면 죽임을 당했겠지만 이 여호세바는 여자잖아요. 권력하고 상관이 없다 생각하고 신경조차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곳에 지금 누구를 숨겨둡니까? 아하시아의 한 살 배기야 아들.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시야라고 하는 왕을, 그 갓난쟁이를 숨겨놓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6년 동안 이 가정이 한 일은 뭐겠습니까? 그럼 성전에서 성경에는요, 행간에는 다 기록이 안 돼 있지만은 충분히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하고 유추해낼 수 있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제사장이에요, 성전에서, 그리고 골방에서 아이를 몰래 유모와 함께 키우는데 그 가정이 모여서 한 일은 뭘까요? 교육도 시키면서 당연히 뭐를 드렸겠어요? 예배를 드리고 또 뭐를 했겠어요? 기도를 했겠죠. 이건 뭐 눈에 안 봐도 뻔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하루하루는 어땠을까요? 숨이나 크게 쉬어봤을까요? 숨도 크게 못 쉬었을 거예요. 들킬까봐 늘 사람들이 누군가 이 아이를 보고 전해주면 큰일 나니까 어디 밖에 나가기나 했을까요? 한마디로 그냥 숨이 턱턱, 하루를 보면은 그냥 앞날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희망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냥 다 막혀 있는 것 같아요. 숨도 못 쉴 정도로 그런 나날들을 오늘 계속 보내고 있을 겁니다. 그럼 그들 앞날에도 그들도 생각하겠죠. 도대체 소망을 보이는 하루하루 어떻게 버티냐? 저는 보이진 않지만은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니까 그들에게 그렇게 버틸 수 있는 힘은 오늘 여호와의 성전 앞에서 분명히 기도했을 거라는 거예요. 기도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가정을 붙들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시대에도요, 한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그 중풍병자니까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병자를 고친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가서 고침을 받고 싶은데 본인의 몸으로는 갈 수 없으니까 4명의 친구들이 들것을 메고 그 친구를 들고 찾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앞을 다 가로막아 더 이상 예수님 앞으로 나갈 수 없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별거 아닌 어려움처럼 보이겠지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오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사람들도, 앞에 있는 사람들도 다 급해요. 이 사람은
좀 아픈 사람이니까 좀 양보 좀 해주세요, 피해주세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사정이 다 급하다 보니까 그런 말 한다고 쉽사리 물러나 주겠습니까? 그러더니 그들이 선택한 게 뭐예요?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지붕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지붕을 뭐 도구가 있었겠습니까? 손으로 했겠죠. 손으로 하면서 그 다음에 줄로 그 내리면서 내렸을 때 예수님이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갈 수 없는 그런 방해거리,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 기도할 수 없는 이유 대고자 하면은요 수도 없이 될 수 있어요. 방해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일은 뭐예요? 지붕이 뚫릴 때까지 기와를 벗기고 흙을 벗겼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가로막힌 엄청난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 앞에 가기까지는 무조건 그 방해물 되는 것들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씩 다 포기하지 않고 뚫릴 때까지 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오늘 어떨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지붕이 뚫릴 때까지요.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요. 그때까지는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불씨를 꺼뜨리지 마십시오. 오늘 아달랴라고 하는 한 여인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무너진 것 같고 그들의 편에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은 기도하면서 그들은 계속 구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편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을 거고요, 돕는 사람을 붙여달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밥을 먹으면서 눈 뜨면서도 기도했을 거고, 아침밥을 먹으면서도 기도했을 거고, 성전에 나가서도 기도했을 거고, 오늘 우리로 따지면 밥을 먹는 순간뿐만 아니라 산책 가는 순간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차 타고 오는 순간뿐만 아니라 저녁에 돌아가는 발걸음까지 내가 잠깐이라도 하나님 앞에 지붕이 뚫릴 때까지,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고 있다면 그 가정의 기도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음을 믿습니다. 숨이 차네요. 보십시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일하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요 기도를 놓지 말아야 돼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얻은 줄을 또한 하려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기해요. 왜 신기하냐? 문법이 시제가 안 맞을 때가 많아요. 분명히 어떤 거는요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시제의 동사를 보면 과거로 쓰여질 때가 많아요. 왜 그런다고 그랬는지 혹시 우리 수련회 때 배우셨죠? 우리 강사 목사님이 오셔갖고 기억나세요 혹시? 항상 그래서 전 참 감사해요. 말해도 잊어먹으니 또 말해도 되고 또 말해도 그냥 새롭게 들리니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새롭게 들릴 줄 믿습니다. 네. 왜 그런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선포가 되었을 때는 다 뭐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만은 이루어진 말씀이라는 거잖아요. 오늘 동일한 사건이요 역대하 23장에도 병행 본문으로 기록됐는데 오늘 없는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7년의 암흑기, 신앙의 침체기, 어려운 시절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십시오. 역대하 23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얌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디아의 아들 마하세와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돕는 사람들을 결국에는 붙여주더라는 거예요. 우리 이 사람들 이름도 솔직히 잘 기억도 못해요. 백부장들 5명 붙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은 이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4절에 보니까
또 역대하에는 기록되지 않은 말씀이 또 있어요. 자,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릿 사람과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가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여기에는 또 백부장의 이름은 또 이쪽에 열왕기하에 보면 나오지는 않는데 어떤 사람이 또 나와요? 가릿 사람. 이게 뭐예요? 이게 이방인들이에요. 블레셋 사람들하고 그릿 사람들을 말하는 게 이 가릿 사람이에요. 그러니 지금 누가 도와줘요? 전혀 도와줄 것 같지 않은 사람들, 이방인들이 지금 오늘 이들은 용병들이에요. 용병들. 용병들은 뭐에 움직여요? 돈에 움직이면은 돈 주는 사람이 지금 아달랴 여왕인데 누구 편에 서게 만들어요? 반란 편에 서게 만들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로 따지면은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을 꼭 기도했을 때 이 안에는요 지금 백부장같이 교회에 오랫동안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던 분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여기에 우리 교회 이제 최근에 나오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가릿 사람들 같은 분들, 그런 분들을 모아서 오늘 하나님 앞에 뭐를 다시 세우고 있습니까? 언약의 말씀을 다시 세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무너진 믿음을 다시 세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면 암흑기가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게 되는 그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앞에서 소개한 한근영이라고 하는 사모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요 암흑기가 찾아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남편의 건강 상태를 돌봤지만 여전히 그 통증 증후군 때문에 사역을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비틀거려요. 모두가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를 보니까 가정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요 불안장애가 왜 걸렸느냐, 12살 때 그 아버지가 그렇게 다치고 나니까 한참 민감한 시절에 가정이 어려우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불안한 마음들이 찾아와서 불안장애에 걸리니까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서 이 학교를 중퇴를 하고 검정고시로 중학과정을 맡기고, 고등학교 때도 다녀보려고 했는데 또 불안이 찾아오니까 또 검정고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집에만 머무르게 됐고, 그 영향을 또 작은 아들도 받아서 초등학교 2학년이 되자 몸이 그냥 아파서 툭하면 학교 안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담임 선생님이 뭐라고 말했냐, 숙제가 많으면 아이가 아파서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모는 온통 막히는 문제 앞에서 뭐 할 수밖에 없느냐, 본인도 건강이 안 좋은 거예요. 허리 디스크 때문에 이 수술을 받았고 밥을 삼키기도 힘든 위궤양 속에서 가난은 심해지고 미래는 암담한 속에서 이때 기도해야 할 힘마저 소진된다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될까? 요즘에 뉴스 보니까 갑자기 온 가족이 그렇게 생활고나 어려움에 시달려서 목숨을 끊는 일과 같은 극단적인 안타까운 선택을 이 가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지금 처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힘마저, 시편 121편 말씀을 알고 있지만 그 힘마저 지금 모든 걸 소진되어 오늘 눈을 뜨니까 오늘 하루는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남편이 목사님이잖아요. 그러면 기도할 힘이 우리도 사라지고 약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그럼 이 기도의 부실을 어떻게 하면 꺼뜨리지 않을 수 있을까? 그 방법은 다른 데 아니라 오늘 말씀에도 언약을 세우듯이 말씀을 통독하자고 권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남편과 함께 뭐를 했느냐?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기도 내용이 나오면 무조건 밑줄을 친 거죠. 그리고 깨닫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다 읽을 동안은 기도가 끊어질까요? 끊어지지 않을까요? 끊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냥 괜히 요한복음 필사하자고 그냥 저 그거 필사한다고 여러 성도들 다 한다고 저한테 뭐 더 떨어지는 게 있겠습니까? 속된 말로요? 아니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그 말씀 읽다가 내게 감동해 주면 그 말씀에 밑줄 긋고 뭐 하시라고요?
적용을 해서 가정의 기도의 불씨를 꺼뜨리지 말고 기도하시라고요. 그게 우리의 약속의 언약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아멘 하시면서 기도하시라고요. 다행히 우리 성도들이 너무 감사하게도 어찌나 순종을 잘 해주셨는지 이번에 또 세 번째로 추가로 또 주문을 했어요. 또 찾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사모가 고백을 합니다. 성경은 말씀이 나를 하나님과의 진정한 소통을 열고 내 입에서 진정한 기도로 나오는 힘이었다고.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뭐를 붙들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다시 오늘도 언약을 세우는 겁니다. 오늘 그들이 한 일도 뭐예요? 언약을 세우는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지혜가 생겨서 가장 사람이 많이 모이는 안식일에 걸기를 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요, 보는 눈이 많은데 이거 문제는 무기를 갖고 성전 안에 들어올 수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늘 막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3분의 1은 어디 문을 지키고 어디를 지키고 또 성전도 지켜서 왕자도 보호해야 되고 이런 철두철미한 계획을 세우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무기는 어떻게 하느냐? 오늘 10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에베네셀 예비하심 여호와 이레. 다윗 시대부터 보관해 두었던 무기가 성전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걸 나눠줍니다. 할렐루야. 그랬을 때 오늘 어떤 일은 하냐? 12절 보십시오.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매 무리가 박수하며 뭐를 부르리라? 만세를 부르리라. 저는 오늘 간절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지금 어려움을 당한 소망이 없어 보이는 우리 가정들마다 왕의 만세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 아버지여, 지금 어렵다고 하고는 있는데 우리 교회도 오늘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여호와 이레의 축복으로 인해 만세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불러볼까요? 만세! 항상 순종하는 분들이 복 받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되는 순간 여러분도 안 기쁘세요? 환희에 찬 순간 하나님이 정말 기도의 불씨만 그냥 자그맣게 있는 게 같은데 갑자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그 꺼져가는 심지가 갑자기 활활 타오르는 장작불같이 정말 응답이 되는 그 순간 나도 모르게 겉으로는 내색 안 하지만 속으로는 만세를 부르지 않으시겠습니까? 가정마다 응어리졌던 것, 암흑기를 거쳤던 것, 상처들, 아픔들 오늘 예수님께 기도함으로 해결되었을 때 이런 왕의 만세를 다 외치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소리를요 아달랴가 들은 거예요. 사람들이 만세를 외치니까 그 소리가 궁전까지 들린 거예요. 서둘러서 갑니다. 이게 무슨 일인고 무슨 일이고. 근데 가보니까 이미 대세가 기울어진 거예요. 저 여인을 성전 안에서는 죽이지 말라. 아달랴가 도망을 갑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비참한 채우 길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가득 찼던 바알의 신당과 모든 제사장들은 다 여호야다에 의해서 깨트림을 당합니다. 그리고 오늘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오늘 마지막 20절 말씀으로 끝을 내겠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치 이 소리는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를 연상케 합니다. 그 말씀도 병행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왜 이게 연상케 되니? 오늘도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뭘 붙잡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들을 가지고요. 그럼 그곳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미리 오늘 기도하면서 만세를 부르십시오. 아직은 일어날 일은 아니지만은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를 하십시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도요, 어디 좀 가다 보면 너무 다리도 아프고 힘이 드는데 5km만 더 가면 쉴 때가 있다. 그 말을 들으면 없던 힘도 어때요? 생길 때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잖아요. 오늘 말씀이 그런 귀한 말씀이에요. 조금도 보이지 않던 희망조차 없었던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트리지 않기 위해서 요아스를 숨겨두셨던 것처럼 오늘 기도의 불씨가 꺼지지 않기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응답을 받았을 때는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이 나타나 도와주면서 만세를 부르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장애물이 우리 앞을 가로막더 있더라도 뭐 할 때까지? 지붕이 뚫릴 때까지요. 뚫릴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불씨가 꺼지지 않는 그곳은 반드시 뭐가 있는 겁니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곳에 만세가 외쳐질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온 백성이 즐거워하면서 땅이 옌 평화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곳,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서는요, 하나님께 영광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포기했던 기도 제목도 오늘 다시 기도해 보세요. 기도의 불씨를 꺼뜨리지 말아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역전의 은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역전되리라, 또는 기도를 멈추지 마라. 우리 이 가사를 가지고 같이 찬양하고 나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